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2문 질문.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나 다른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야 합니다. 제13문 질문.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답.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제14문 질문. 그러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한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떤 피조물도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 혹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 참 사람이면서 완벽하게 의롭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력하고 또한 참 하나님이신 분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비참한 상태, 거기서 건져낼 중보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는데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의 상태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알아야 하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였는가?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태초에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람이 범죄한 연유도 있지만 범죄한 사람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끔찍한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모습인데요. 조금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사람의 상태죠. 먼저 죽음의 그늘 아래, 죽음의 저주 아래 살아가죠. 태어나고 땅 해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걸음 하나하나가 생명을 향하는 걸음이 아니고 죽음을 향한 걸음이다. 인생의 어느 시점을 돌아보고 살펴봐도 그 모든 삶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더라라는 것. 그만큼 죽음이 깊게 그림자 드리워져서 그 어둠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문제의 첫 번째 모습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걸 조금 다르게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 더불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죽음과 그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역시 마찬가지죠.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저주 아래 드리워진 이 죽음이 왜 발생을 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었죠. 그것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로. 단신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놓여진 것이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 더불어서 중요한 또 다른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한 책임에 해당, 죄에 대한 벌에 대한 해당이면요.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돼? 죄인이라는 상태가 됐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의에 대한 처절한 무능력으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상태가 되어버린 인류의 모습. 또한 또 다른 인간의 문제적 모습이 죄로 인해서 벌만 생겼냐, 벌만 생긴 게 아니고 죄인이라는 상태가
발생하였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생명과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을 못해요. 처절하게 모든 사람이 죄라는 상태. 로마 3장에 그렇게 표현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데 의에 대한 처절한 무능력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최고의 평화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로마서 3장 20절 단순히 그 상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면서 기준을 아무리 깨달아도 그 앞에 의롭다함을 여긴 바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이죠. 뭐가 해결?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이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그 문제가 해결돼요. 율법에 의해서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요구되어진 그 상황, 그것을 로마서 8장 3절 4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뭘 요구를 하는데? 죄인에게 죄값을 묻는 것을 요구를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 짙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습, 그 율법의 요구가 벌 받을 것이 해결해야 되는, 또 다른 벌만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죄인이라는 상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인이라는 상태가 해결돼야지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는 거죠.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한 모습, 대속죄일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런 이 두 가지 율법 요구가 충족되어지는 정황을,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되어지는 그런 정황을 더 분명히 보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속죄의 한 모습이죠.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속죄의 분명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게. 또 다른 아주 대표적인 대속죄질의 한 모습이요.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요? 염소에게 전가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염소에게 전가해서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벌을 염소가 대신 받는 거고요.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일이 발생을 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또 한 해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에 제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그 은총을 누리며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백성의 상태가 정결하게 속죄하는 그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속죄 상태를 정결하게 하는 일과 죄 책임을 전가해서 벌을 전가하는 그런 일이 그게 온전한 완전한 속죄고, 임시방편으로 보여주신 대속죄를 발생했던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 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충족이 돼야지, 율법의 요구가 충족돼야지 하나님 정의가 충족이 된 것이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아니라 은혜를 입을 백성이 여겨지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문답에서 살펴봤던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누가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당연히
책임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럴 때 스스로가 안 된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행위로 스스로의 행위로 의로움을 입으려고 하면요 항상 모든 일에 의롭게 해야 된다. 항상 모든 일에 율법의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스스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그 정죄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그럼 스스로 절대 분명히 기억해야죠. 죄에 대한 문제 절대 스스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 좀 전에 우리가 대속죄의 경우에도 봤는데요. 다른 피조물에게 정가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구약에 우리 조금만 봐도 그런 비슷한 방법들이 반복적으로 소개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은 우리 시편 49편 7절 9절 말씀 보면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 9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제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으면 혹시 할 수 있어? 아니, 그렇지 못하다라는 반문격으로 구절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구약에 아까 읽었던 대속죄의 염소는 수송아지 피는 뭐냐라고 할 때 임시방편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이 해결하는 데서 매년 해야 됐던 거.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그게 안 된다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다른 피조물로도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 그래서 스스로도 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도 할 수 없고, 더불어서 다른 피조물로 불가능한 분명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에스겔 18장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하면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아들이 담당하는 것이 정의 아니냐라는데, 아니, 각자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행하며 그는 반드시 살 거다라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각자 그 죄인을 범한 그 영혼에게, 그 개인에게 죄를 묻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가 죄를 지어도 아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한 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범죄한 아버지 세대의 범죄 때문에 아들들이 고스란히 그 짐을 지고 광야에서 유리했던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그것을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가 잘못한 거에 대해 아버지가 벌을 받는데 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아버지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아버지에서 피해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큰 경제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지고 가게가 기울었어요. 가게가 기울었으면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해서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인데, 누가 함께 그 벌의 아픔을 경험하고 궁핍함을 경험하느냐, 그 나머지 가족들이 그 경험을 하게, 자녀들이 그걸 경험하게 되고, 문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힌 것이지 죄의 책임을 아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들의 죄악을 아버지가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사람의 잘못을 속량하는 값을 지불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서 스스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일을 감당할 중보자가 또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특별한 그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 어떤 특별한 존재여야 되는가? 먼저는요,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예표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 먼저 예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예표적인 모습이요. 대제사장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사람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 위해 섬기는 그 일을 중보하는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 가운데 뽑으셨는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이는 사람 가운데 하나여야 돼.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더불어서 사람이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성을 가진 존재여야 된다라는 것.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걸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아까도 잠깐 그런 표현을 봤었는데요.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속죄를 제공할 수 있는 분이셔야 한다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더불어서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는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율법의 요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 죄인이라는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책임을, 벌을, 사망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면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존재로 오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참된 중보자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일종의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정황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문답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 꼭 우리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죄인이란 상태도 벌도 문제였다. 벌만 해결되면 마치 다 괜찮을 것처럼 그거는 잘못 이해.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벌이 드리워졌고 그게 무서워서 죽으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나가 하는데 순간순간 사실 그걸 향해 살아가는 비참한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 죄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과 처절하지만 의에 무능한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서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내시고 아들 예수님 믿어서 건져내진 자리가 죄에서 건져내진 자리가 그런 자리.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어떤 구원자를 통해 어디서부터 건져내어졌는데 죽어야 될 자가 죽음에서 건져졌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적이다라고 원수다라고 하는 그 죄의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자리 돌아갈래? 아니다. 다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살아간
그 자리로 초청받고 살아가는 그게 성도의 자리,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아는 자리죠. 간략하게 말씀 살펴봤는데요. 문제적 모습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도 문제였지만요. 죄된 상태로 살아.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상태도 총체적으로 그 문제인 상황 가운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도 구원할 수 없는데 그 특별한 구원자가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고 그것은 거기서 건져내어서 다시 그 자리로 가지 말라라는 우리는 무엇과 싸워가지고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구원자를 기뻐하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가 죄에게 다시는 종로를 스스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기뻐하지 않고 거절해야 될 것을 여기 스스로를 다시 깨우고 각인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실제로 그렇게 걸음걸음 살아내며 주의 교회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